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인데, 우선 요한계시록을 오늘 16장까지 가시려면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얘기를 알아야 이 축복이 뭔지를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아주 쉬운 책이에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따지자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이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먼 예언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예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책은 다 읽고 계시록만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제일 핵심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꼭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세 책만 마스터하면 성경의 큰 맥과 줄기를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은 두루마기로 나타나 있어요.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를 하나씩 공개하는 거예요. 그걸 인을 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을 떼는데 이 두루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그거를 뜯어 하나씩 공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장에서는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5장에는 그 두루마기를 하나씩 공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아주 쉽지요? 요한계시록은 또 쉽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 손에 그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하나씩 떼서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문둥병장을 고치고 봉사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 열게 하고 귀신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 다 십자가 하나씩 걸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림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익숙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림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 사진 같은 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그 이제 환상을 보고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을 보면 전부 캐토릭에서는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라든지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 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하고 여러분 교통하셔야 돼요. 지나간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미래를 관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묘사가 있죠. 13절부터 보면 첫째, 발에 끌리는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아요?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예수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희망을 줬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7 금천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한번 상상하세요. 털의 희기가 아주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구리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예수님의 음성, 맑은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른손에 7별, 좌우에 날쌘 입에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존재할 수 없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거 넘어갑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본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에다 편지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일이고, 그리고 4장 이후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세요. 역사, 미래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손에 있는 7개의 인이 하나씩 오픈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일어나는 순환, 고난, 핍박, 환란이 소개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인의 재앙은 예비적 재앙이에요. 진짜 재앙은 나팔 재앙이에요. 7개의 인재앙이 있고, 7개의 나팔 재앙이 있고, 7개의 대접 재앙이 있어요. 큰 계시록에는 3가지 재앙이 있는데, 7개의 인재앙은 제가 넘어가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넷째 인 떼고,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7개가 소개가 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는 떼는 거고요, 나팔은 부는 거고요, 대접은 쏟아지는 거예요. 이 7째 나팔이 불어질 때 7개의 대접
재앙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간단합니다. 1절은 지나간 거고 2절은 현재고 3절 4장은 앞으로 있을 일이고 그리고 이제 6장 7장부터 인이 떼지는 거 7개 인이 떼지고 인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앙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천사들에서 나팔이 선포되죠. 나팔재앙이 7개가 있고 나팔재앙이 다 끝날 때 7개의 대접이 쏟아져요. 그 재앙이 다 끝나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좀 조심하게 마지막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팔재앙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재앙들이에요. 이 7개의 나팔 재앙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이런 재앙이 생겨요. 자,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일까? 이건 각자가 좀 더 앞으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떤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일이 생겨요. 둘째 나팔이 불면 불타는 삶과 더불어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고기의 3분의 1이 죽고요.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이게 두 번째 나팔 불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앞으로 지구에 일어날 재앙들은 줄지어 있습니다. 쓰나미 하나 가지고 너무 혼비백산하지 마세요. 지진, 파키스탄 지진 가지고 혼비백산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줄줄이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자,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죠.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지죠. 세 번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횃불처럼 큰 별이 떨어집니다.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 샘 근원, 지하수의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마다 쓴물이 돼요. 네 번째 나팔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해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지금 뜨고 있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달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별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침을 받아 빛을 잃게 돼요. 그리고 독수들이 저주를 선포, 화. 이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재앙이 있어요. 이는 떼는 거고요. 나팔은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질 때마다 이런 역사에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재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팔재앙은 사람과 더불어 환경에 파괴가 와요. 지금 우리들이 쓰나미나 한번 오고 파키스탄 지진만 와도 한 도시가 완체 다 없어져요. 이런 일들이 일본 열도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드디어 지옥이 열려요. 무저갱이 오픈돼요. 무저갱이 오픈되면은 전갈의 권세를 가진 연기와 황충이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5달 괴롭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이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더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되는가? 더 심각한 사태가 생겨났는데 결박된 천사가 풀려져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사라져요. 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가정해봤어요. 쓰나미가 하나 나와서 몇만 명이 죽었는데 시체들이 그득한데 나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노아 홍수 생각해요. 노아 홍수로 하늘 오존층이 깨진 것처럼 물층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하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층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물이 덮여진 거죠. 그럴 때 이 노아 방주에 노아와 8가족과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 노아 방주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무슨 배든지 키가 있고 방향이 있고 동력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제멋대로 못 가게 돼요. 인생하고 똑같아요. 배 위에 물 위에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방주를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창이 없어요. 창이 어디 있냐면 천정에 있어요. 천정에. 왜 옆에 창이 없을까? 물 떨어다니는 시체를 보면 못 살아요. 짐승의 시체, 사람의 시체들이 계속 물 위에 떠다니는데 그걸 하나님 못 보게 했어요. 그 공기는 위로 통하게 했다. 그게 노아 방주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을 보호한 거예요. 시체를 계속 보면 못 살아요. 이 환경 파괴되는 걸 계속 보면 겁이 나서 못 살아요, 사람. 겁에 질려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미래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겁먹은 표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9.11 테러,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이런 게 앞으로도 줄줄이 사탕이에요. 이게 계속 있어요. 이게 우리 지구의 운명이에요. 이게 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게 이 계시록에 의하면 오는 거예요. 7인 떠떼지고 7 나팔 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1장부터예요. 10장부터예요. 이렇게 9장까지 7 나팔 얘기가 나오고 10장에 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렇지만 10장에 작은 책이 나와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11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6번째 나팔 불려주고요. 7번째 나팔 불려질 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 재앙 속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이제 바로 시작되는 무렵에 그 전에 또 놀라운 사실이 계시록에 있는데 12장을 들어가 보면 12장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인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용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집어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는 게 용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용과 여인과 싸움이 시작되는 게 현대예요. 교회와 세상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인의 편에 서 있는 미가엘 군단과 용의 편에 서 있는 사탄의 군단이 소위 공중 전쟁이 일어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용은 여인을 공격해서 여인이 애를 낳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받는 고난과 핍박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건 12장이 그렇고요. 13장에 가면은 마귀도 하나님에게 삼위일체가 있듯이 마귀도 삼두체제가 있어요. 하여튼 마귀는요 그대로 하나님 비슷하게 따라가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다스리는 두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이 오늘 현대적 해석을 하면은 그 세상 권력, 정치 권력, 그것이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종교 이름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엄청난 이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이 마귀가 정치를 이용합니다. 정치 권력이 일어나서 독재자들이 태어나고 정치 권력이 일어나 사람을 막 다 휘우져요. 그 다음에 이 상업, 비즈니스 쪽에서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요. 이게 두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은 용에서부터 태어났는데 이 두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게 음녀예요. 창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창녀의 시대예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이 음녀들이 두 짐승을 타고 오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이 음녀가 뿌리는 오물을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대로 우리는 유혹에 말려가고 미혹에 말려가고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예요.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삼두마타는 어떻게 생겼냐? 붉은 용이 성부 역할을 해요. 바다 짐승이 성자 역할을 해요. 땅에서 오는 짐승이 성령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13장은 12장은 여인과 용과의 싸움이고 13장은 붉은 용, 두 짐승,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이 나타나서 마귀들도 삼두마차로 인류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샛별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14장에 나와요. 14장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공부합니다만 이거 아주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야 될 말씀이 계시록 14장이에요. 계시록 14장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나요.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메시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메시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메시지, 공의가 시작된다는 메시지, 죽은 자들이 상급을 얻고 축복받는다는 메시지, 경건한 자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추수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끔찍한 추수가 이 14장 안에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나와요. 15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7 나팔재앙의 끝마무리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7번째 재앙 때 7개의 대접, 접시 재앙이 쏟아져요. 접시 하나씩 막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접시 재앙은 내가 내일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접시는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접시는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 접시는 강과 물에 쏟아지고, 네 번째 접시는 해에다 쏟아지고, 다섯 번째 접시는 짐승의 보좌와 사탄의 왕국에 쏟아지고,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고,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에 쏟아져요. 다시 말하면 전천후에 일곱 번째 나팔의 또 하나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이 떼어질 때 예비적 재앙이 있고요, 나팔 재앙이 대환란의 재앙이고요, 그리고 접시 재앙 때 마무리 재앙이 나와요. 그러면 지구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16장, 오늘 15절이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될 축복의 말씀이죠. 계시록 16장 15절은 바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마지막에 대접재앙이 나누는데, 이런 기가 막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과 두 짐승과 날뛰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격전이 일어날 때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벌거벗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맞은 14만 4천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마귀와 싸워 이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난 역사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한복판에 클라이막스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태풍과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15절에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을 먹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요즘에 대한민국 일어난 사건들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런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것 같은 세력들이 있는 것도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주인공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과 또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16장 15절하고 똑같죠. 계시록 주의 날이 뭐같이 와요? 도적같이 와요.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 집에 털러 갈 테니까 잘 기다려라 이러고 오는 도적놈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실까? 우리는 가끔 이래요. 너무 힘들면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면, 너무너무 힘들면, 아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되게 부모들이 그러더라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뭐 안 해도 다 와요. 걱정하지 마. 주님은 도적같이 오세요. 그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을 들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들은 암만 기다려봐도 없으니까 그냥 뭐 내일 오게,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꼭 준비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새벽이 오든지 밤중이 오든지 낮에 오시든지 걱정 없이 기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거기 그렇게 됐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10절이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다 요약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렇게 다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10절이 그 설명이에요. 만화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 한 편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해 있는 거예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제1이 뭐예요? 경계 아닙니까? 방심하지 마. 경계해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경계해라. 방심하지 말라. 요즘 대한민국 안보는 엉망이에요. 경계를 다 풀어버렸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 방심을 시켜놨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도 오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어느 날 죽어요. 참, 우리들이 사는 거 보면 내가 교통사고로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운전하는데 뒤에서 술 먹고 와서 받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두려움 없이 사세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부끄러움 없이 사세요. 벌거벗지 말고 사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적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폭풍이 와도 안 흔들릴 거예요. 어떤 죽음이 와도 안 흔들릴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안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우물우물하면 죽어요. 다 맥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특별히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죽음이 오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찬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